2021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되어졌던 성경 통독 성회가 이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면서 읽고 낭독하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문답으로 리뷰하고 새벽마다 또 강해하고 주일마다 설교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 1년 반을 보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66권을 다 읽는다고 낭독한다고 할 때 저 자신도 이게 가능할까? 주어진 시간은 30분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가능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낭낭이 읽어진 말씀을 후세대 파일로 남겨지게 될 거고, 모든 사진들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지를 기억하고 돌이키면서 그 시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전받는 그런 역사의 흔적으로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하옵기는 성경 통독 성회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미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9월 첫째 주일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출발해야 될지를 오늘 같이 집단 지성으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가야 될 길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분이 이번이 기회였는데, 혹시 그 기회를 이번에 취하지 못했다면 도전받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또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성경 통독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게 뭡니까? 구경만 하셨습니까? 성경을 온 교회가 씨름하고 읽고 필사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듣고 씨름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게 뭡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지난 주간, 2주간은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평소에 잘 읽지 않던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그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섭다고 생각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난 다음에 남겨진 한마디 메시지가 뭡니까? 목사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죄악의 관영으로 만들었던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혼돈을 의미하는 것. 바다는 무질서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인간의 생각대로 사로잡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바다야. 그런데 그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얘기는 혼돈의 세상이 끝나고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채워주셨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덮어주신다는 의미가 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3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21장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소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얼마나 넓은 땅인가, 얼마나 대단한 땅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고, 약속의 말씀. 너는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발견되어지는데 사실 그 말씀은 낯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그래서 나는 네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레미야서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은 한마디,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될 것이라고. I will be your God, you will be my people.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03편의 3절 말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일로라. 시편 104편 144편 15절의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 복이 있는가?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자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 언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너와 나가 가까워지고 친밀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다 읽고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두시고 죽음을 없게 하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이 없게 하는 것도 소중한,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계시록은 난해한 글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이지만 무서운 공포감을 주는 책도 아닙니다. 계시록은 상징과 환상 쪽에 해석하면 좀 어려운 위험한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것들, 환상과 모든 상징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하나님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애를 쓰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되어지는 거 오늘 찾아봅시다.
오늘은 성경을 보고 펼치고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이에요. 화면에 나가는데 화면으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성경을 찾아보고 갑시다. 때로는 이렇게 서비스가 못 될 때가 있습니다.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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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삼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또 24 장로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드신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있는 24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요 24 장로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여기 성경의 말씀.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7장으로 넘어갑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고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그 찬송이 찬송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들과 네 생물들의 주위에 서 있다가 그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1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의 말씀 속에는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 증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돕는 역할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환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환난을 제한하시느라고 1260일로 제한하시고 42달로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이 재앙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11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환난 출년이 환난을 지나고 있었을 때 7 천사의 나팔이 불게 되어졌었을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11장 15절 시작. 7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여러분, 나라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네로가 다스리고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인 줄 알았더니 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왕노로 타심을 찬양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7절 시작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입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이로소이다. 아멘. 작은 자나 큰 자나 찬양 드릴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눈물 흘리는 자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왕노릇하죠. 그 찬양의 이야기가 오늘 계시록을 채우고 있어요. 15장의 말씀입니다. 12장에도 찬양이 있지만은 12장을 먼저 가십시다. 12장의 말씀. 하늘에서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큰 용을 천상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깨트리시고 그 옛뱀을 그 마귀의 세력을 천국에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2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느라고 비록 목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들이 그 죽은 목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아들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마귀의 세력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이야기가 오늘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야기가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5장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이 크고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니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19장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찬양의 이야기.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깨뜨렸던 그 무지한 성 바벨론 성처럼 로마가 무너지고 로마의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가 여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큰 성 바빌론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는데 19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들이 오늘 경험하는 것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없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버렸는데, 친구를 버렸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도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로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찬양합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6절의 말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옷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의를 지켜 믿음으로 지켜 살았던 사람들에게 옛뱀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시며 그들에게 천년 왕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의 이야기가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 한숨과 탄식 속에 살았던 사람들, 언제까지 이 세월을 살아야 되는가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만들어졌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밖에 없는 삶. 그리고 이어서 주어지는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어떤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 세상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고난과 한숨이 가득하지만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질서로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찬송할 것밖에 없는. 그러고 보면 계시록은 다 읽고 남겨진 것이 뭐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죠. 계시록을 읽고 남겨진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어떤 경우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한 말씀을 남겨주시려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생물들을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장로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가 계시록의 말씀이었구나.
우리에게 어떤 성경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어떤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눈물의 한복판에 있든지 질병의 한복판에 있든지 탄식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요, 그 하나님을 생물처럼, 내 생물처럼, 보좌의 옆에 있는 장로들처럼, 어린 양처럼, 천사들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찬송이라는 말과 경배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찬송하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로 끝내지 않고 경배라고 하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배라는 말을 쓸 때는 꼭 어떤 말이 들어가는가? 엎드려 땅에,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시록 22장의 말씀, 오늘 읽어진 말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가운데 있어서 그 보좌를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시 밤도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쓸 데가 없는 세상을 약속하는데, 22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도록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아니 평생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등을 밝힐 수 있을까, 어떻게 햇빛을 찾을 수 있을까가 이런 삶의 목적이었는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이 등불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햇빛 띄워주시고 하나님이 낮 띄워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채워주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그들에게 이런 것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 재밌잖아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어요. 이제는 주 하나님이 너희를 비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라서 사도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해준 천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천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9절의 말씀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놀라워서 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니 내게 경배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누구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경배하라.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문화적인 코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마치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엎드려 경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적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엎드려 절을 할 때 그것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느 감독을 만났습니다. 후배 감독인데 아주 허리를 90도를 꺾어서 이렇게, 뭐 90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나도 인사를 하는데 나보다 더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다시 만났는데 또 역시 내가 그 사람 머리를 내려다볼 정도로 허리에 굽이를. 감독이 되면 허리가 좀 고다지고 허리를 굽히지 않는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네. 사람이 다시 보여지더라고.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토를 달고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뭔가 깨진 심령으로, 모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맞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 더 보겠어요. 22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22장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은 적 있나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무엇하지 말라고요? 성경 통독이 끝났으니까 봉해버리고 자꾸 채워버리고 자동차의 뒤에 넣어두지 말고 펼쳐진 말씀으로 더 다가서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펼치고 날마다 펼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고. 다 끝냈으니 닫아두지 말라고, 인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좌 앞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고백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